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주일 우리 위에 나신하기 축하하고 또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거리에서 또 심리적인 먼 아픈 거리를 딛고 뚫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필요한 은혜 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마음속에 가득 들으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무사히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이 많지만 저는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는 토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난 예배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가서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분께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알아보느니 아무도 경배하느니 하나 없었을 때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인 이스라엘 경내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친히 무거운 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 위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쳐다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고마워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동방박사들의 예배였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이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가 내게 기쁨을 주는가? 예배가 내게 좋은가? 예배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예배가 내게 만족스러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 목회자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데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내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땅한 응당한 월드를 돌려드리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게 빠진 예배는, 그게 없는 예배는 아무리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게 기쁨을 주고 아무리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이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너무너무 좋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예배를 드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성공한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은사와 복과 선물을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로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지난 52주 동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드린다고 드렸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최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배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이 동방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동방이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쪽에 살던 박사들, PhD를 받은 박사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점성가들, 점성술사들, 천체를 관찰하면서 미래와 역사와 시세를 예측하고 판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와이즈맨들이죠.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별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예측하는 그런 학문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와 전혀 다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한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미닝을 가진 그런 차원의 별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예표하는 오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별이다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환산하면 거의 1000마일이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낙타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혹은 때로는 걸어서 그 먼 길을 1000마일이나 되는 머나먼 길을 온 거예요. 중간에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도적대 위협을 받을 위험도 있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2절에 자기들 입으로 말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1000마일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리를 걸어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과 고생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뚫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요? 메시아를 만난다는,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왔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인류의 왕을 만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비록 가는 여정이 주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지루함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설레었을 거예요.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레임입니다. 예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출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러 간다. 나의 창조주를 만나러 간다.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을 나는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도들 간의 페로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독특하게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내 인생의 이 실타래 같이 풀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어떻게 문제를 확연하게 풀어주실까? 나의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 기대감과 흥분과 설레임으로 출발하는 것이 예배예요.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여러분 설레임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교회로 출발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뻔하지 뭐 별거 있겠어? 이 목사 설교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잖아. 뭐 들을 거 있어? 그냥 왔다가 또 하나 얻어가야지, 하나 들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설레임도 없이 그냥 눈 떴으니까 딴 데 가기는 그렇고 날씨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올 한해 예배를 때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예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설레임이 없는 예배는, 갈증이 없는 예배는, 갈망이 없는 예배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에 설레임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발걸음이 다릅니다. 그들은 몹시 기다립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발걸음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1시 땡 그 시간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지난 한 해 드리셨습니까? 혹 그렇지 못했다면 새해에는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여러분 1000마일을 뚫고 나온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우겠습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 50마일, 60마일 그 먼 거리에서 매주 예배에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1000마일을 뚫고 나오는 예배.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몸도 힘들고 지치고 마음도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몸과 마음의 힘듦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자는 그 마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1000마일을 뚫고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온유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나를 싫어하는 온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마리아, 요셉 처음 만나서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예배 몇 분 드렸을까요? 10분이면 이미 촉했을 거예요. 겨우 10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0마일을 달려온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 10분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0마일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내 귀한 시간, 내 아까운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가 가장 큰 가치인 사람들, 예배가 가장 기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는 1000마일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몸의 1000마일, 마음의 심리적인 1000마일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반납하고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모든 1000마일의 방해를 다 뚫고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드림이 있는 예배였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뭡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합을 열어. 이들은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황금, 유향, 모략, 아주 비싸고 귀한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와서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을 열어, 이 표현이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보배합을, 내 보배가 담긴 보배 상자를 열어야 예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우선 쉽게 생각되는 것이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돈, 물질이죠.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돈이잖아요. 그 돈이 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 보배합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보배를 담고 있는 어떤 상자,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에게 함부로 쉽게 누설하지 않는 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삶의 경험들, 삶의 자취들, 족적들을, 흔적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살아요. 그러니 내 마음속이 나의 보배합이죠. 내 마음속에는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내가 지난주에 받은 상처, 나의 눌림, 나의 좌절, 나의 고독, 나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보배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합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보배합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마음 속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분께 드리는 것이, 그게 주님께 예물로 받아들여져요. 주님은 그것을 예물로 받아주십니다. 단순히 몸만 나오지 않고 시간만 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 전부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차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몸만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만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속을 다 열어서 그 마음속을 드리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 보배합을 열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에 걸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씀씀이에 비해서, 나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형격하게 깨작깨작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귀한 것을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예배, 이 드림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과 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드린 예배는 순종이 있는 예배예요. 순종이 있는 예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찾거든 경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내게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사실 거짓말이죠.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있는 위치를 알면 예수를 비롯해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죠. 어쨌든 이런 헤롯 대왕의 부탁을 이들은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롯의 부탁을, 왕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헤롯 대왕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왕에게로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을 너희들 들었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헤롯 대왕은 돌아오라고 부탁을 했고, 근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 이 결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상대는 왕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장모도 죽여버렸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죽였고 두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서슬프른 명령을 내렸어요. 경배 드리고 나서 나도 경배 드리러 갈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왕이 이미 부탁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 사람들의 진짜 왕인지가 드러나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틀림없이 누가 봐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의 부탁을 깨끗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깨끗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왕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들은 헤롯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왕은 헤롯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진짜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이 있는 예배예요.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는 삶이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드립니다.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뭘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는 길을 계속 가요. 전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다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삶의 결단,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뭡니까? 진정한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하신 길로 갑니다. 말씀하신 길로. 내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말씀하신 길로 가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상이 좋은 길이라고 다 손짓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기쁨도 얻고 환희도 누리고 감격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길로 가셔야 돼요.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러분이 전락시키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보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신 너무나도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나서가 달라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나서 뭔가가 틀림없이 달라져야 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과 걸어가는 삶의 길이 다른 길이 되어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예배드리고 끝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견주어 봤을 때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다른 길로 올 한 해 꾸준히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말씀이 명하는 대로, 때로 그 길이 너무너무 싫고 가기 싫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떼어서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의 가는 그 걸음,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막혔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설레임이 있는 예배, 드림이 있는 예배, 순종이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그래서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배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